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있어야 될 일입니다. 내륙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늘 잔잔한 바다일 수 없습니다. 태풍이 일고 폭풍이 한 번씩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가 정화가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소위 적조라는 것이 나타나면 의장은 절단납니다. 바닷물이 해초가 다 죽고 바다에 생물이 살 수 없고 바닷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닷물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황토 흙을 산에서 뜨다가 막 바다에 뿌리고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바다가 적조 현상이 나타나면 바다가 죽어가는데 사람의 힘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일기예보에 말입니다. 지금 필리핀으로부터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배를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났다 이거. 이 폭풍까지 오면 다 휘저어 놓은데 어떡할 거냐 걱정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적조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은 손을 놓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겠구나. 태풍이 지나면 다 뒤집어놔요. 죽었던 바다 살려놓습니다. 물론 의장 단속은 잘해야 되고 배는 전부 다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지만은 그렇게 죽어가는 양식장을 살리게 널고 몸부림치다가 반갑지 않는 태풍이지만은 오히려 안도하는 것은 이제 적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 없는 게 좋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한 질고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태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좋겠고 폭풍이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대로로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우리 인생의 세상사에도 이런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없었으면 더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변화, 개혁, 새 물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홍역을 치르지 않고 무탈하게 병 없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아이들이 홍역을 한번 치르고 나면 부쩍부쩍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죠?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은 애들이 아프면 부모는 애간장이 탑니다. 저는 아들, 딸 자랄 때는 만날 제껴놓고 어린 애들 앉혀놔놓고 야,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죽을 수 없어. 내가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1, 2주일 전에 독일에서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저 코로나 양성 받았어요. 지난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정말 뭐 잘 살겠다고 먼 나라 보냈냐. 그만 이 땅에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할아버지 마음에는 틀어 안고, 격리가 아니고 틀어 안고 붙들고 기도할 텐데 왜 저렇게 멀리 갔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난 주일 저녁에 다 나왔습니다. 음성 받았습니다. 밝고 좋은 목소리로 예배 인도하는 거 보고 역시 마찬가지구나. 그런 병을 한 번씩 앓고 나면 애들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풍이 바로 인간사에 밀어닥치는 환란이라고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체험하게 되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노를 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촉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수를 너무나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동서의 길이는 약 한 12km 정도 되고요, 남북의 길이는 약 한 2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호수죠. 그러나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호수입니다. 사해바다는 또 다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사해바다는 정말 바다예요. 물론 내륙에 있는 호수지만 소금물이고 짜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거기에 비길 바가 되지 않습니다. 자, 12km, 20km 그 정도의 호수인데 배를 저어가면 아무리 그 업으로서 노를 저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잔잔하다면 몇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저 북쪽 헐몬산에 있는 얼음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죠. 미안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 폭풍이 일어납니다. 바다보다 더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기에, 태풍이기에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리처럼 보이지만 배를 몰고 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건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공들입니다. 두세 시간이면 능히 건너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제 표현을 하면 아불싸, 하필이면 그 밤 시간에 이 폭풍을 만났구나.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전은 똑같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호수 한가운데인데 사람이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런 깊이가 아닌데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다 위로 오셨다고 돼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낮에 우리 구역장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표현으로는 오히려 달려왔다는 표현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앞뒤 좌우를 잘 보시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그때에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갔더니 한창 청년 시절에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 입구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말 같아요.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뭡니까? 뭐가 세상 사람과 다르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긴급한 상황,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 노를 저 오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 오셨을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눈길이 어디로 향합니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30절 말씀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참 저는 이상한 사람도 봤거든요. 이상한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명색이 신학자라는 분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원망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라도 좀 힘을 써서 그런 사람은 내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가냐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셨을까요? 아마 지형을 아니까 폴짝 뛰어서 높은 지형을 보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본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교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놔라고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때 학생들에게 들었던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바다에 있는 돌이 있어서 혹은 지형이 달라서 사람 무릎까지 오는데 폴짝폴짝 뛰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도, 그 바다에 익숙하고 능숙한 베드로도, 집이나 짓고 나무나 따듬던 목수도 바다에서 그렇게 걸어오셨다면 베드로도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에 아무리 험한 풍파, 험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나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수요일마다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본문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니까 이 해 동안 최소한도 45개에서 50개 정도의 기적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도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과 믿음으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위하여 다급하게 우리들을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개, 두 개의 사건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제가 몇 개 소개한다 그랬습니까? 45개의 기적을 소개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해결됐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4장 3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생의 파도, 삶의 풍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다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올라가신 주님이십니다.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이 바다 위로 급하게 오셔서 다가오신 그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그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 명령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사가 시켰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은 당연히 상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혹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릇되게 이해했을 때에 그때 그 핑계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핑계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아니, 파도가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연적 현상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하지 않았어도 달려오신 주님, 순종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지시고 물 위로 달려오신 예수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우리의 눈길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상 파고나 환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 파도나 환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로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 항로에 어떻게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오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의 발로 밟아 버리셨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발로 밟아버린 그것만 바라보고 아까워하다가 험한 파도 속에 휩싸이기도 하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게 마지막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니까 신문으로 글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절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무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만 되면 다 사형수가 되는 그 시대입니다. 물론 역사가들은 콘스탄틴 대제의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 맞아요.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는 데마다 판이 깨지니까 그 고통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를 합니다.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그리스도의 첫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PX 혹은 XP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헬라어로 이 X자는 크리스토스의 크 발음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는요 L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 보면 문양을 보면 이 X자를 쓰고 위에다 P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방패에다가 그걸 새기게 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리고 깃발을, 십자가의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판판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로마는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제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크리스토스를 새기게 하고 십자가 깃발을 들게 했을까?
저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콘스탄틴을 키울 때에 젖을 먹이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결혼을 하려 하다 보니까 고관 대작의 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코미디 프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그 네로 황제 뭐 나오잖아요. 그 날라리도 나오고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죠. 이 로마의 고관 대작들의 문화는 완전히 향락 문화입니다. 음주 문화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즐기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네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요, 자기 며느리감을 구할 때는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요, 한쪽으로는 예수 믿는 처녀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처녀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폄훼하고 핍박하고 욕하지만 역사적 기록에도 보면 그 기독교인들의 절개와 그 바른 신앙생활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관 대작의 딸들이 고관 대작들에게 시집을 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정상적으로 분만하면 태어난 아이가 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인데 여자에게서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꾸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모가 아기가 머리를 돌리기 전에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애가 머리를 돌리기 전에 애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나온 수술이 뭡니까? 시저 수술, 가이사 수술, 우리말로는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왕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절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걸 하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 시저 수술 혹은 성경에는 가이사 수술, 우리말로는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 자기 아이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 배 속에서 아기가 정상적으로 분만하기 위해서 머리를 털기 전에 배를 갈라버립니다. 물론 수술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이 되거나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엄마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대작의 딸들이 그게 무서워서 고관대작 때 시집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래 예수 믿는 처녀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 아이의 출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마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립니다. 같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기독교인이고 천민 출신이라 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자기의 가슴에 젖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그냥 키운 게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기를 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고 또 지고 또 지니까 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울 때 불렀던 찬송과 기도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재 의식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난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 결국 있게 되는 결과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서두를 잡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사회적 환경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염병과 패스트, 패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흑사병인가요? 그 병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쟁에서 계속 졌잖아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에 성공한 절대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럽을 휩쓸고 간 팬데믹 때문이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거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방역당국이고 정부 관리고 또 이 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지금 방역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 모이지 마세요. 찬송 부르면 침을 튀깁니다.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바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 당국이 혹은 방역 당국이 모이는 것 폐하고 찬송 절제하고 동성기도 절제하셔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협조할 수 있는 한 만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수없이 제가 여호사밧 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과 부적,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부르짖게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가운을 입고 악보를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 3.1절이 되고 3.1절 기념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저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운동 때 한 것을 보면 세상적인 판단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그 당시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에 일본과 무력으로 저항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독립선언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내용대로입니다. 정말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존하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국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다가 혹 환난을 당하고 태풍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앞서 말씀대로 바다가 새롭게 살아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이라면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보다 주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방법대로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더욱 뜨겁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모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주신 복 아닙니까? 정말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 하나 되어서 이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감으로 기적적인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